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모든 것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또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고 이름을 듣게 되겠죠.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 이런 자들 보면 다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예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체부터 거짓이다, 거짓 선지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참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냐?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많은 핍박도 받아요. 죽음에 직면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냐면, 죽음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죽음을 맞이할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선지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는 다른 말로 예언자 혹은 대언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이것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대신 말해주는 대언자다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신 대언하는 사람들은 그 말했던 그분의 뜻 그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확히 전했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 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본문은 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그곳에서 은혜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첫 번째는 거짓 예언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상당히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결말을 보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살아나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선지자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거짓 예언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 예언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은 28장 말씀 보면 우리 29장 바로 앞에 보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냐. 이 하나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멍에를 꺾었다는 것은 이제 죽였다 이런 얘기죠. 끝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멍에를 꺾었다.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빼앗아갔던 모든 기구들을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놓을 거다. 그리고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붙잡혀 끌려간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간 포로들을 다시 되돌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 거기서 안 살아도 돼. 이 얘기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과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이겠죠. 이 하나냐는 어떻게 하면 지금 정권에 잘 보여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제없어. 바벨론 안 가도 돼. 70년 동안 종살이 안 해도 돼. 2년 안에 모든 게 다 끝날 거야. 2년 안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다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을 심판하셨어야 했다고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 심판하셔서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왜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하셨던 거예요. 남유다는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우상 섬겨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가끔씩 선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잘 들어보면 우리 신앙 같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따르면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막 이렇게 살아요. 가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삽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가 왜 바벨론에게 멸망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 보니 마지막에 여호야긴 시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말씀에 빗대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대로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그게 결말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원하셨습니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필요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야 되거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원죄, 또 자범죄 이런 죄들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심판받고 불덩이에 들어가고 이걸 원하겠습니까? 원하는 부모님들 계세요? 내 자녀는 잘못했으니까 좀 못되고 잘 안 돼야 되고 좀 고생 좀 해야 되고, 야, 너 오지 마. 우리 집에 오면 호적에서 팔 거야. 고생해 나가서.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2년 만에 회복된다고 하는 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마.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그 심판의 자리에 가야 돼요. 어떻게든 죄 지은 우상 섬겼던 불순종했던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해결을 하셨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에서 제가 희망의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전했던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던 거죠.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얘기했던 자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었죠. 왜 거짓 예언을 왜 했어야 될까? 그 당시 정치적인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치적인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돈 벌고 싶어서 거짓 예언하고 살았던 때예요, 때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선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살아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돈 받고 예배 드려줘요. 제 말의 이 단어에 좀 집중을 하시면 돈 받고 예배 드려줍니다. 돈 받고 예배 열어줘요.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그때에 레위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재판관들이 돈 받고 재판해줬어요. 백성들은 돈 내고 재판 받았어요. 돈 많으면,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무전문제, 유전문제 했었잖아요. 그렇다고요, 그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죠. 그런데 거짓 예언자는 괜찮아 하면서 거짓 예언하고 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이 당시에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남을 속이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에게 고통받게 해서 자기에게 이익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이 잘 모른다고 그들을 미혹했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죠. 누구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듣도록 막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 예언에 주의하십시오. 이단과 사이비의 말에 미혹되지 마세요. 이단과 사이비는 사탄에게 휩싸여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하심을 하지 못하도록 저 어두운 구석으로, 저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신천지가 더 많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미혹을 한대요. 제가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요양보호사로 들어가서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양보호사로 들어가서 요양을 해주면서 설파를 한대요. 거짓말을 한대요. 상당히 그런 범죄자들은 그 범죄 쪽으로 상당히 머리가 발달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미혹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세요. 직통계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를 하셔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병이 낫게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모이고 그런 기도원들 많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받지 못해요. 왜요? 죄로 인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얘기했다. 믿지 마세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거짓 예언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이 당시에 됐을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 예언, 이단, 사이비,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런 모든 것들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지를 주의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알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좀 죄를 계속 지니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너 좀 힘들었으면 좋겠어. 너 오늘 너 이렇게 죄졌지? 너 오늘부터 며칠 동안 기도 못하게 내가 만들 거야. 너무너무 힘들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70년 동안 보세요. 70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렇게 돼 있어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채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을 채운 후에 출애굽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게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는 내 백성 너희들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70년간 너희들이 연단되길 원한다. 너희들 지금 괴롭고 힘드냐?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한 얘기, 나의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해. 아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 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은 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준 형벌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서 함께 살기를 내가 원한다. 아멘. 그게 내 생각이야. 아멘.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깊은 내 생각을 좀 알아라. 지금 당장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날 버리지 마.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잠깐만 하나님 조금만 덜 믿을게요. 나 그냥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나 좀 잠깐만 내버려 뒀다가 내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 다시 볼게요.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1세대가 바벨론에 갔다가 1.5세대가 돼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잘 알까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70년간 잘 견뎌. 그리고 때가 차면 내가 약속의 땅, 그 기름진 땅, 내가 만들어둔 그 땅, 거기로 내가 보낼게. 그곳에서 우리 함께 잘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축소시키지 마세요. 마치 이것은 이 정도만 해도 된다라고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가 차는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때가 차는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온전한 신앙을 원하신다니까요. 내가 내 스스로 짜여진 기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만 하자. 이 정도만.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복 완전히 주세요. 완전히 많이 주세요. 제가 잠깐만 기다렸다가 제가 좀 때가 되면 지금 우울한 거 없어지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 열심히 할게요. 복 좀 왕창 주세요. 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믿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평안하고 아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평안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가장 밑바닥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태어나서 이제 영원토록 벌을 받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절망이 아니라 희망, 아멘. 그 소망 가지고 천국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믿어 드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걸로 만족하세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안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 전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면서 살아요. 어떻게요? 내 입맛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계속 잘라서 살아요. 그게 마치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신앙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말에 다 순종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가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할 거야. 내가 너와 영원토록 동행할 거야.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나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돌이켜 희망을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내게 부르짖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년간 포로 생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리워했을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아는 목사님들 영도교회 정중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향이 서울 한국이 그리우니까 수업이 끝나면 해변에 가서 바다를 그렇게 보셔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했던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때가 차는 그때까지 했었던 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70년간 버티게 해주세요. 70년간 살아가게 해주세요. 70년간 내가 이 땅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냥 70년 후에 때가 차면 너희들이 부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냥 가만히 그래요. 하나님 밥 먹고 그냥 놀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예루살렘.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부르짖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구나. 그냥 내 기준대로 그냥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할래 라고 하지 마세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희망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희망을 주세요. 나 지금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희망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나를 만나 주시오.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대요. 우리를 언제요? 부르짖을 때요. 기도할 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셨죠.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나주셔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을 계속 하셔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죄인의 삶으로 계속 살아야 될까요? 내가 만든 내 방식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받쳐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환경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게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내 환경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붙들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타협하지 말아라. 남편과 타협하고 자녀와 타협하고 부모와 타협하지 말아라. 나를 만나러 오는 그 시간에는 나를 만나야 돼.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하나님. 이게 공적인 예배로.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머지 일주일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또 이게 말씀을 또 잘 그렇게 인용해요, 막.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6일간 열심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7일째는 지금은 주일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니까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힘을 얻고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다시 일주일을 6일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주의는 겁니다. 그냥 6일 열심히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 1시간 딱 와서 하나님 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복 주세요. 그리고 또 일주일 또 살아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희망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을까? 를 발견하세요. 주일에. 그리고 일주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